예, 오늘은 대요리문답 제126문답 제5계명의 일반적 범위는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5계명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부모와 그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죠? 부모와 그 자식의 관계. 근데 그 부모라는 개념이 그렇잖아요. 원래 우리의 참된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데 우리에게 말씀의 젖줄로 먹이시는 그런 아버지시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버지시지만 또 어머니의 역할도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교회가 어머니라 하지만 교회 스스로 어떤 그러한 신적인 그 능력이 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그 역할을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키우는 일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의 역할이었죠. 그죠? 우리가 여러 구절들을 살펴봤지만 길을 갈 때나 앉았을 때나 일었을 때나 늘 여호와의 율법을 이렇게 강론하고 가르쳐주고 그게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또 자녀들은 그러한 부모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잘 배우고 자기 삶에 잘 적용하여서 살아갈 때에 이 장수의 복이 있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습니다. 장수가 더 발전하면 이게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장수가 단순히 우리 땅에서 이 땅에서 100살, 120살 이렇게 사는 정도가 아니고 원래 장수라는 것은 영생이잖아요.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보시라고요.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잖아요. 대부분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죄의 결과로 이 수명이 계속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영생하도록 만드셨지만 죄 때문에 그 수명이 줄어들고 해서 이 단명하거든요. 그래 그 단명을 극복하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생명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시대는 그냥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이었지만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보니까 단순히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사는 것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었구나. 그냥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죠? 그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역할로부터 이제 모든 이 영역으로 이렇게 펼쳐져 나갑니다. 이제 5계명이 단순히 부모와 그 자녀의 관계에서 머물지 않고 이제 국가와 또 백성들 그리고 위정자와 또 그 백성들, 그죠? 그리고 그냥 연배가 많은 사람과 또 연배가 작은 사람, 또 더 나아가서는 더 확장되어서는 이제 동등자들끼리, 같은 동등자들끼리도 이 계층이 있다. 우리가 참 사실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요즘 시대는 그렇잖아요. 이 평등을 강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 사람 간에 어떤 이 계층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참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나이 많은 분들을 우리가 존경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동등자들끼리도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할 때 왜 그렇게 나눠지냐면 그냥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떤 연수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어진 그 은사에 따라서도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더 큰 은사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더 작은 은사를 받기도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저하고 같은 나이라 해도 어떤 사람은 뭐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돼 있고 저하고 같은 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예컨대 그렇다는 거죠. 어떤 똑같은 60세인데 윤석열 씨는 대통령이 돼 있고 나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그래 내하고 뭐 어차피 나이도 같은데 뭐 동급자인데 뭐 맘먹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때는 은사가 또 다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저는 이제 목회자고 또 저와 어떤 같은 연수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 나이도 똑같은데 우리 친구하자. 이렇게만 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은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 있고 또 뭐 그런 저가 아무리 동급자라도 그분은 그냥 일반 성도로 왔기 때문에 또 이 신앙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러 면으로 사실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어쨌든 하나님의 어떤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 성도가 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 그죠? 안전하게 시민으로서 살 수 있는 길. 더 나아가서는 이 신앙적인 면에서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음으로써 영생으로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어떤 삶, 죽음 이후의 삶, 뭐 그것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이 일상생활 또한 다 이렇게 다스려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어진 이러한 그 관계들, 그죠? 일반적인 관계라고 할 때에 그렇잖아요. 그 아랫사람, 그죠? 아랫사람으로서 또 윗사람으로서 또 동등자로서 자기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다 해나갈 때에 이 세상은 질서 있게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질서 속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질서가 없다고 할 때 정글처럼 되겠죠, 그죠?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아주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도 되겠지만 이 싸움 잘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빼앗고 니 좋은 거 가졌네 갖고 와라 그래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힘으로 이 세상이 움직여간다고 할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그 질서를 주셔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서 속에서 이 안정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질서를 세워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이 정치권에서 마음에 잘 안 든다 해서 이 거리로 나가서 이 데모하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죠? 대통령 퇴진을 외치기도 하고 정권 교체를 외치기도 하고 또 마음속으로 그런 소망이 있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은 이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질서 속에서 우리가 이 안정된 생활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안정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라십니다. 혼란 속에서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질서를 무너뜨린 사람이 아니라 질서를 세워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항상 선을 지키시고 직장에서도 선을 지키시고 우리 상급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 상급자에게 선을 지키시고 교회에서도 항상 선을 지키고 가정에 가서도 그렇습니다. 이 선을 지켜야 돼요. 항상 이 남자는 남자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이 있잖아요. 어떤 높낮이를 떠나서 그죠? 그런 역할을 서로 존중해주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되고 자녀는 또 자녀로서 부모의 어떤 말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나를 기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나 내나 부모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부모라도 학대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학대를 일삼고 양심에 어긋나는 명령을 하기도 하고 부끄럽게 만들기도 하고 범죄함으로써.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도둑질하다 걸린 거예요. 숲에서. 그래서 제가 감옥에 갑니다. 우리 현준이 엄청 부끄럽겠죠. 우리 성도들도 다 같이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끼겠지만
우리 자녀들은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 느낄 겁니다. 그죠? 이게 범죄하는 부모. 이게 참 사실 부끄러운 일이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범죄하지 않는 것만 해도 사실 이 얼마나 그러한 안정적인 그 환경을 나한테 제공해 주고 있는가. 큰 돈을 안 벌어줘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 자체만으로도 일상을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습만으로도 우리가 존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환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오늘 126문답에서는 세 가지로 그 관계를 설명합니다. 윗사람, 아랫사람, 동등자. 그렇죠? 아랫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랫사람으로서 마땅히 윗사람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죠? 윗사람이라 할 때는 부모, 또 위정자, 직분자. 단순히 우리 부모만 부모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렇게 확장된다. 우리 한 몇 가지 찾아볼까요? 신명기, 이사야죠. 이사야 49장 23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 49장. 제가 조금 빨리 찾더라도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49장 23절이죠. 23절.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왕들이 뭐 양부가 되는 아버지,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아버지시지만 왕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맡겨서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하겠다. 왕비들은 또 동시에 유모가 되어서 너를 안전하게 기르도록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윗권세, 우리에게 윗권세를 주실 때 그 권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기신 대리자란 말입니다. 양부고 또 유모란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단순히 국가를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정부를 내가 투표를 통해서 세울 수도 있고 또 내가 데모를 통해서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신앙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안전하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신 어떤 구조다 하나의 그죠? 조직이다. 질서다. 여러 사실을 믿고 우리가 마음에 안 들고 잘못하는 면이 있어도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직분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직분자가 뭐 한번 봅시다. 이거 확인해 보면 더 좋으니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사도 바울이 직분자잖아요. 그죠? 그가 성도들을 낳았다. 이게 뭐 육신적으로 낳았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뭘로 낳았습니까? 복음으로 잉태하여 낳은 겁니다. 복음으로 잉태하여 낳은 것. 물론 직분자가 이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무슨 뭐 힘이 있어서 뭐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해주고 낳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에 세우시는 거잖아요. 고린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5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 사람들, 그들이 직분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거죠. 낳을 수 있고 기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 직분자를 통해서 자라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자를 존경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직분자를 존경하고 그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죠? 요게 우리가 이 안전하게 영생으로 나아가는 그 비결입니다. 그 길입니다. 그러한 분들, 우리의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위정자들, 또 직분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부모로 알아서, 양부로 알아서 그들을 잘 존경하고 그 다스림을 따라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아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자세다. 요겁니다. 그죠? 그리고 윗사람으로서도 그렇습니까? 윗사람으로서는 뭐 당연한 거죠. 부모가 자녀를 함부로 대하는 것. 요것을 너무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요. 자녀의 어떤 명예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인권도 우리가 지켜줘야 돼요.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어렸거든요. 현준이 지금은 지금 덩치가 산만해가지고 저보다 더 크지만 그때는 조그만 애기였단 말입니다. 애기니까 이렇게 신기해서 이제 막 청년들이 와서 구경하고 그래 하잖아요. 그러면 기저귀 갈고 있으면 이제 와서 막 구경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그때 이 구경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주의를 주고. 그게 뭐냐면 이 애기라도, 그죠? 이 뭐냐면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애기라도 인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사실 부끄러운 거잖아요. 발가벗고 있는 것. 남이 그것을 구경하는 것.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지켜주는 그것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 이게 너무 이렇게 엄격한 것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인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막 짓밟으면 안 돼요. 우리가 부모로서 가르쳐야죠. 가르치지만 그 아이의 인격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심에 어긋나는 명령을 하면 안 돼요. 가서 어떻게 할까요? 이 선생님이 이래 준비해라 했는데 잘 못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게 부모의 실수인데 자기의 실수를 인정 안 하려고 가서 그냥 거짓말 시키고, 그죠? 잊어버렸다 하라 하든지. 그게 뭐냐면 양심을 거리끼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분노하게 해서도 안 되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격자끼리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상대방을 무시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특히 우리 윗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 조심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윗사람처럼 공경하라 이 말이 아니고 자녀라고 아랫사람이라고 또 내 부하 직원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고 그도 한 인격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존재이니 그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그 마음 자세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명령을 하든지 가르치든지. 물론 잘못할 때는 훈계를 해야죠. 이것은 우리가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당연한 자세입니다. 잘못할 때 훈계를 하고 때로는 체벌도 하고 그런데 그게 도를 넘어서 다칠 때까지 하는 것. 체벌을 분명히 했는데 마음의 상처를 입도록 하는 것. 마음의 상처 이거는 참 안 없어지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충분히 체벌을 할 수 있습니다. 체벌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아이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마음의 상처를 입을 정도로. 그러니까 체벌을 해도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아버지께 혼나는구나, 엄마께 혼나는구나. 이렇게 해서 돌이키면 그게 참 은혜로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상처를 입는다. 이건 뭐냐 하면 자녀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냐면 아빠가 나한테 화풀이를 하네. 엄마가 지금 화가 나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네. 이게 상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체벌을 하더라도 이게 아동학대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감정이 휘둘릴 때가 많아요. 나도 모르게 감정이 막 격해지고 폭발하고 그때는 이 도를 넣는 겁니다. 나도.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항상 회초리를 준비해서 그죠? 딱 이렇게 높은 곳에 두고 야 가서 가지고 온나. 우리 조상들 그랬습니다. 지혜롭게. 바로 안 때리고 네가 네 이 회초리를 구해온나. 그러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나무를 꺾고 오고 그러한 가운데서 그 시간 가운데서 이 부모들이 마음을 진정시키잖아요.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갖고 왔을 때는 이제 그 이렇게 회초리로 쳐서 그 잘못을 깨닫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참 사실 그 뭐 유교적인 전통이지만 참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이게. 그 분노를 바로 폭발시키면 틀림없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분노를 절대 폭발시키지 마시고 마음의 상처가 없도록 왜 잘못이 맞아야 하는지 또 혹은 뭐 야단 들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깨우쳐 주는 것. 뭐 우리가 부모이긴 하지만 동시에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리자로 세워주셨다는 그 정신. 자식이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고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우리는 그냥 대리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자녀, 내가 기르고 있기 때문에 내 자녀. 이거 참 이 교만한 생각이 없죠. 내가 내 자녀를 뭐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뱃속에서 조성하셨다.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십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을 향한 의무도 중요하지만 위 사람이 아래 사람에 향한 의무.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잘 길러야 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야 하고. 그죠? 물론 뭐 원하는 거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아버지 나는 차 한 대가 필요해요. 뭐 못 사주죠. 돈 있어요. 어떻게 사줍니까? 그죠?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 당연히 해야 되는 일. 겨울에 이렇게 뭐 옷이 없어서 그죠? 반팔티 입고 다녔는데 자기는 뭐 좋은 차 막 산다고 거기다가 막 다 투자하고 있고, 막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땅 사러 다니고, 그걸로 뭐 여행이나 다니고. 그런 부모가 있다면 정말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당연히 해줘야 될 것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윗사람도 그렇습니다. 그죠? 직장 상사로서 아래 사람에게 공개해 주는 것, 필요한 것을. 그 사람이 일한 만큼 월급을 주고 대우를 해주는 것. 너무나 중요한 윗사람의 자세라는 것이죠. 윗사람으로서의 해야 할 의무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등자로서, 동등자도 그렇습니까? 또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그러면 자, 로마서 12장 10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 10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0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렇죠? 형제라도 우애를 넘어서 서로 존경해야 된다 그러죠. 그래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제, 동등자라고 할 때 우리가 항상 경쟁 관계에 놓이는 게 이 형제 관계입니다. 이게 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 윗사람도 경쟁 관계로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어떤 그 권위자로 보지 않고 자신이 넘어서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그런데 이 일반 형제들, 그죠? 같은 동등자들끼리는 더하죠. 이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존경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이겨야 할 대상.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 그렇잖아요. 어릴 때부터 경쟁 관계로 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럴 줄 모릅니다. 우리 교우 간에도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겨야 할 대상, 내가 요 사람을 좀 넘어서서 내가 존경받고 내가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추앙을 받고 그것을 바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우애하고 서로 존경해라.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어떤 계층이 보일 때에 예를 들어서 저는 직분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성도고 성도가 뭐 만만하다 이 말이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말씀 사역자로서 존경해야 되는 거. 그것은 뭐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원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등자들끼리는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뭐 굳이 저 사람을 뭐 존경할 이유가 있나? 그게 마음에 들면 뭐 좀 잘해주고 마음에 안 들면 또 팩 돌아서 가지고 아예 뭐 상대도 안 하기도 하고 쉽게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것이 우리가 동등자들에게 가져야 할 자세다. 윗사람만 우리가 존경할 것이 아니고 동등자도 존경하고 동등자로부터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한 시민으로서 구성해 나가는 것. 우리 교회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도 동등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동등자가 있을 때 이 꺾어야 될 대상 그렇게 보지 말라는 말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배울 거 있으면 배우고 또 가르쳐 줄 거 있으면 가르쳐 주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 세상의 질서가 형성이 되고 이 질서 안에서 교회가 서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때로는 아래 사람에 놓이기도 하고 때로는 윗 사람에 놓이기도 하고 때로는 동등자로 모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잘 수행함으로써 질서 있게 살아가고 또 질서를 세워가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안정된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됩시다. 아멘. 자, 다 같이